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여요 본자연 하사서풍 독립야 일성하나 여자 앙천나 타불 산당정야 자문 산 고요한 당에서 앉아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적정요요 본자연이라 아니라 적적하고 요요하여 본래 그대로가 자연이다. 하사서풍 독립냐 어찌한 일로 서쪽에 바람이 동쪽에 수풀을 불어가지고 잠자는 기러기를 긴 하늘로 끄 하고 날게 했는가? 부처님 법은 이 우주의 법은 법사가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화계사에 오시기 전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법이라는 것을 가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법이고 이렇게 하면 비법이라고 하는 망상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부처임을 망각하고 사는 것을 이름하여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면으로 보이는 저쪽에 보면은 그 보살 문수보살이 계시는데 문수보살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저것을 갖다가 여의봉이라 그래요. 여의, 뜻대로 된다. 그런데 그 여의봉을 갖다가 실제로 보면 뭐냐? 여러분 집에도 노인들 계시는데 가보면 있을 거예요. 효자손이라고 대로 가지고 이렇게 굵어서 등 긁는 거 있죠? 그겁니다. 여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없던 데다 두니까 그만 너무 멀리 두는 바람에 부처님의 법을 자꾸 망치를 잊어버리고 자꾸 실답게 돼버려요. 잘못된다고.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그냥 생활 이대로가 불교임을 알아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법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어떤 이름 있는 분, 경제가 많은 분, 종기 한 분이라도 호흡을 들어 썼다가 내뿜지 아니하면 그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조금만 나가면은 이 일주문만 나가면은 시중인데 거기서 있던데 공기하고 여기 싹 들었으면서 공기가 좋은 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공기 참 좋다. 이게 진리인 줄 몰라요. 이 청풍이 무진장인 줄 몰라. 이 공기 좋은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 쓰더라도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 안 그럽니다. 여러분 세금 많아서 힘들지요. 예? 그런데
공기 많이 마셔가지고 아직까지 세금 내라고 하는 지구상에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기도 앉는 것을 갖다 꾸부정에 앉아가지고 이 폐를 갖다가 압박을 해가지고 꾸부정에 앉아가지고 공기를 충분히 못 마셔요. 그러니까 공기를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것이 그 부처님 앉으신 대로 저래 앉으면은 충분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도님들한테 공부하라고 떡 해갖고 절하라 해놔놓으면 108배, 1000배, 3000배는 할 수 있는 분이 많은데 한 배를 제대로 하는 분을 갖다가 잘 못 만나요. 예? 절 이전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숫자에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저 위에서 주력을 하실 때 보니까 강명진을 할 때 보니까 옴, 아, 모, 가 하면서 딱딱 떼서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자 한자에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돌리고 만다고. 그냥 버리고 만다고요. 지금 법상에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좀 더 리듬을 타서 한 것을 노래라 그러기도 하고 입가를 송자. 같은 말이라도 감정을 섞어서 그것도 좀 썩내는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하면 거기 폭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와 상대를 사랑하는 자비심을 내가지고 그것을 리듬을 맞춰서 할 때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깨를 질석하고 어깨를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소리에 귀로서 소리를 들으면서 내 부처님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환희심을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독송을 뚝 하고 보면은 맨 마지막 보면 천,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휴라가 임비인등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개대하니 모두가 다 한이한 마음을 내면서 신수봉행 믿고 받아 행하더라. 그런데 여기 화계사 지금 오신 모든 우리 그 불제자님들은 안 그러실 길이라고 믿고 딴 데 가서 보면은 절에 가면 수행하고 줬고 집에 가면 살림 살고 줬고 그런 분이 많아요. 간단을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도 이걸 경영을 하려고 하면 살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절도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비가 오는데 비 맞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지어야지요. 기와가 새면 막아야지요. 또 추울 때는 불도 떼야지요. 전기도 써야지요. 이게 경영 아닙니까? 경영을 사변, 일이라 그러고 수행을 이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산당정략, 자무원 이제 이 개성을 읊은 것이 자연과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꾸 공부하는 사람을 지혜자라 그래.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우리는 한쪽에 뺏긴다고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기도
수재 의원금 모금함이라는 거 저 써놨는데 저기 돈 였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 돈이라는 걸 이렇게 떡 내놓고 보면은 돈 제일 가운데 위에다가 한국은행 건이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인쇄를 떡 해놨습니다. 한국은행 건. 그런데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시면 직인 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스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법사도 이 한생을 놔버리면 내 거다. 내 거라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인쇄된 그대로라면 한국은행 건인데 자기 맛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이 돈이라는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분도 장관이라는 분도 국회의원이라는 분도 사업을 하는 분도 심지어 거지까지 병든 사람까지 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좋아하면서 돈을 벗겼다 자기 주머니에 이어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꾸개가 이어 있고 그걸 형편없이 다루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돈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상생활입니다. 예? 작은 것도 잘 모아두서 도울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휠체어를 타고 온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어떤 단지 같은 걸 하나 내놓으면서 스님 제가 학을 1000마리를 만들어가 올라 그랬는데 다 못해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길거리 다니면서 껌도 팔고 무엇을 파는 분이에요. 그래, 그게 무슨 소린지 내가 그 안을, 내용을, 단지 안을 못 보니까 몰랐어요. 그래갖고 무언가 씹어 뒤다 보니까 500원짜리만 모았어요. 그런데 500원짜리에 그 보면 학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을 갖다가 1000마리를 모아주려고 그랬는데 참 그랬다 그래. 그럼 당신이 말이야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허다한 사람 가운데 하필 나에게 당신이 이걸 갖다 줄 이유가 뭐 있노? 내가 당신을 낳아준 것도 아니고 키워준 것도 아니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데 무슨 놈의 당신이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1000개를 모으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스님은 거지가 오면은 꼭 봉투에 이어서 돈을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예, 그럽니다. 제가 85년도 유럽에 나가서 한국 불교의 선화를 처음으로 전시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미국 쪽의 문화원장이 미국 쪽으로 한국 선화를 전시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미국 쪽하고 일이 있어가지고 일은 성사를 못 시키고 이왕 자기가 말을 내서니까 미국으로 한 바퀴 이렇게 여행을 하도록 도와드리겠다 해서 제가 앉아서 여권을 다 받았습니다. 어제도 미 문화원을 앞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토요일인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나라가 부강한 사람, 나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고 잘 살 수 있는가? 또 아픔을 어떻게 인욕하고 지날 수 있는가? 생각이 많아야 돼요. 같은 나라인데도 어떤 나라는 주거맛대로 와도 되고 또 어떤 나라는 우리가 줄을 서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무슨 민주주의며 무슨 자유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잠시. 그래 미국에 이제 뉴욕에 가갖고 원각사에 가서 이제 머물다가 그래 하와이로 이제 와가지고 간짐에 화산이 있는 데가 그 하와이는 지금 아직도 화라산이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를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가니까 동양인만 가는 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또 백인들이 이렇게 서양 사람들만 타는 길 갖다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 당신은 어느 것을 타고 싶어 하느냐. 그래서 나는 동양인이니까 동양인은 늘 만날 수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 타는 걸 한번 타자.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하는데, 그 여행을 하는데, 유독 두 분이 제 눈에 딱 띄요. 한 분은 몸이 얼마나 크든지 배가 불룩불룩 이래. 그 비닐에다 물 담은 것 같아. 그 내가 이 사람은 어떤 놈고 싶어서 자꾸 옆에 가갖고 보다가 정신 때 그 사람 밥 먹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뷔페 자기네들이 음식을 갖다 먹는데 닭 다리 있죠. 그것만 갖다가 막 자꾸 잡숫더라고. 한번 갖다 먹고 또 가서 서가 있고 그래 와서 있는 거 가서 또 쫓아가서 봤더니 닭다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거야.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서 이제 그분을 쭉 밀어 나가야 되겠다. 그분이 나중에 하도 이 살이 웃뜯는 거 싶어갖고 당신이 좀 만져보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해보래. 그래 쑥쑥 찔러보니까 물크덕물크덕 이래. 그래 당신 참 이 몸 갖고 다니는데 당신 부채 참 고생합니다. 그래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 분은 또 보니까 백인이지만 이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채소류 쪽으로 과일도 갖다 먹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수도 없고 뭐 여행하면서 뭐 자기 일행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수도 없고 이 무엇을 보는데도 딱 요지만 딱딱 보고 자기가 또 차에 가서 먼저 타고 앉았고 그럼 나는 막 그런 걸 처음 보니까 연기 나는 데 가서 쫓아가서 또 보고, 막 그래가 막 자꾸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사는 본섬으로 와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가 내리는 장소까지 또 이제 차를 타고 와서 내리는데, 그분이 손에 신문지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내릴 정도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신문지 가운데 인쇄가 덜 된 쪽을 이렇게 손을 따더니, 거기다가 먼 달러 딱 넣어서 딱 이래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리면서 그 운전수한테 살짝 주고 가더라고. 그러니 그 운전수가 일어나갖고 나중에 인사를 하는데 아주 참 꼭 어떤 팁을 받아서라기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인사가 그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나도 어떤 돈을 이렇게 남에게 줘야 될 때 저런 것을 좀 해보자.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떡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뿐이고 한국에 떡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산중에서는 아직까지 그 보이라를 제대로 안 쓸 때인데 보이라를 떡 놔놓고 그 물도 안 빼고 갔다 오니까 탱탱 개울이 되어가지고 얼어가지고 다 터져버렸어요. 방안도 터져버리고 그 당시에는 그 비닐루 계열을 아니고 그 쇠레 계열을 연하니까 다 터져버렸더라고요. 방이 막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앉을 장소, 밤에 누울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 얻으러 오는 분이 와고 돈 달라 그러는데 또 젊은 사람이 또 오네. 그러니까 그 앞뒤가 딱 끊어지면서 젊은 자식이 뭐라고 돈을 얻으러 다니노? 좀 노력해갖고 먹고 살자는 이런 상황이 턱 나니까 그 상대가 밉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그 사람이 집요하게 한 입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줬어요. 주고 돌아서면서 생각하니까 아하, 내가 스님이 아니구나. 이 절 지키는 하나에 머리 깎은 월급도 안 받으면서 절 지키는 하나에 그냥 그런 사람이지 스님이 아니구나.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그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배우고 했는데 그 얻으러 온 이 사람도 그 순간은 그게 직업이 있지 않을까. 팔정도에 보면은 정명이라는 게 나와요. 정명. 거기 노동이거든요. 올바른 노동. 그 노동이 뭐냐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남의 집에 가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그것도 직업이라고 하면 따라서 직업이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법에서 인정 안 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나 거지는 도둑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젊든 늙었든 나이가 많든 그걸 떠나서 그냥 베푼데 자비심은 강고지였고 내가 탐욕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한 생각 잠시 놓아버리면 그 거지보다도 더 형편없이 되는 걸 제가 바라보면서 참 부끄럽다. 그 파리를 나가기 전까지는 선방에 다니면서 1등 수자라고 나타나 자부를 하고 다녔는데 한 번도 취직을 아니하고 종무소에 일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고 내가 마음이 우러나실 때 내가 하고 접을 때는 좋거든요. 또 뭐 선원에 있다가 신도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 네이 같은 거 몇 불씩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역이나 이런데 노숙자들을 만나면 잘 주었는데 내가 마음을 열으실 때는 언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실 때 속인 카마 더하구나. 세속에 사는 속인들보다도 그 상대의 어려움을 모르는 당신이 무슨 참 수행자냐.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내외로 다니면서 자꾸 전시를 하면서 그게 이제 그러면 팔게 됩니다. 팔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이 싼 걸 선택하지 않고 재료 공부를 해보니까 자연에서 표출된 거, 기가 맑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구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걸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재료비는 당신이 해줘야 내가 그림은 날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부처님의 사상을 이어서 그리지만은 거기에 대한 재료는 사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격을 높아서 좀 이제 사회 사람들도 작품 한 점에 뭐 1억도 받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스님 나라고 해서 좀 돈 좀 받아가지고 좋은데 쓰면 안 되겠냐 어떤 이런 데 빠져 있을 때에 제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통도사 와보신 분이 계시죠? 통도사 와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와, 3분의 1도 안 오셨네. 통도사가 들어가다 보면은 불찰대본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 해서 불찰대본산 통도사, 또 팔만대장경을 모셨다 해서 해인사, 그리고 16국사 영탕을 모셨다 해가지고 송강사이라서 삼보사찰로 크는데, 거기에 조실스님, 그러니까 방장스님이시죠. 방장스님이 한 번 전화를 떡 해가지고, 수환이 내가 누구야?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떤 뜻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소환이 자비를 좀 베풀라고 말씀을 이러시면서 누굴 보냈대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이 몸이 이래요. 큰 사람이 하나 오더니 저를 너블너블 석자리를 떡 하더니 큰 스님께서 찾아가라 해서 왔는데, 그래, 그림을 해내라, 이거요. 그래, 그림을 하는 것도 좋고, 이제 주고받는 것은 거래. 거래는 이유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당신이 나를 내보고 그림을 해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철없을 때 죄를 짓고, 행무소에 있다가 거기서 참 불교 신앙을 만나가지고 불교 단체를 해가지고 자기가 회장을 했다. 그래 사회에 이렇게 이제 참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수행, 교리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면서 살다가 그래 이 사회에 나오니까 고향도 갈 수도 없고 어쨌든 자기는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남한산성 쪽에다가 땅을 좀 준비를 하고 자기네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불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여태까지는 석주 노스님하고 또 수덕사에 가면 원담 큰 스님하고 또 월화 큰 스님 어떤 몇몇 어른들이 글씨를 써놨다고 가져가라 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비를 해서 쓰라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이 나냐 그랬더니 노장님 말이 당신이나 주지 뭐 내가 말이지 세계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름 얻어가 좀 불사 좀 하려고 했는데 굴배이 그 재진 일마한테 그림 해달라니 진심이 바짝 나는 거예요. 기가 안 막혀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그림 몇백씩 받아야 그래도 그 일할 때 뭐 좀 일 좀 할 낀데, 형무소에 있던 이 쟁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거 몇 입 받겠냔 말이야. 나는 말이지, 불은 천리하고 부처님 말씀 전달한다 삼선은 하얗고 값도 좀 올려놓고 이래 놨는데, 이 거지도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그림 주고 무슨 돈 받겠어요? 화가 그리 나더라고요. 그러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노스님이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래 거화 해가지고 불을 놓으신 거화를 떡 하는데 그때 불현떡 그 생각이 들어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절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어른 스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 어른들 한 분 한 분 가시니까 이젠 어른들이 참 꾸중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던 그런 분이 자꾸 가시구나 싶은데 수환이 자비를 좀 베푸소 하는 이 소리를 누구한테 듣겠냐 이게요. 나도 몰래 무릎이 탁 꺾어지면서 눈물이 추르르 나면서 그만 그와 한데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회를 해서 제가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주기는 줬지만 마음을 열고 준 게 아니고 어른 스님 말씀을 안 들으면 찍힐까 싶어 억지로 준 기거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법사 참 잘못 초청한 거라. 예? 법사라면은 그래도 좀 점잖고, 예? 거짓말도 안 하고, 자비도 있어야 되겠는데, 자비심도 막 그렇게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스님 앞에 그 절을 이리 하는데, 그 눈물이, 내가 그 울음을 울면서 얼마나 참 한심이 나든지, 그렇게 울면서, 그대로 이 몸이 같이 불 속으로 들어가도 여한이 없을 만큼 한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심을 골고루 나눠야겠다. 예? 자꾸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 몸이 큰 그 처사님이 오면은 그전에는 야 임마 이라던 거로 말을 바꾸기로 하자. 부처님 팔정도 가운데 정어. 여러분 팔정도 아시죠? 저랑 같이 애아 봅시다. 정견, 정사유, 정어. 그 다음 체. 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러니까 이 팔정도를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팔정도를 했는데 그걸 다시 훑어보면요. 성스러운 8가지 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를 제대로 우리가 외우고 실천을 하면 그대로 성인이 된다 돼 있어. 성스러운 성인이 되는 8가지 길이다. 그런데 말을 고치자. 정어. 그분한테도 말을 존대해서 살을 쓰고.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처사님, 우리 눈높이를 같이 합시다. 당신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런데 나는 능력을 배웠어. 익혔어. 그래서 자꾸 부처님 전에도 제가 처음에 그림을 할 때 선방에 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선원에서 나와가지고 아랫돌이 그러니까 배꼽 밑으로 절여가지고 앉아실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 누가 와서 이 법회 봐달라고 하면 요 앞에 서서 해주시면 해주지 못 올라옵니다. 다리가 저려 쌌어. 이거 남보기는 멀쩡한데 다리가 그렇게 저려요. 그리고 발바닥이 자꾸 굳어 들어가요. 발바닥이 이렇게 발끝에도 발가락 끝도 자꾸 굳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굳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본사 주지도 하고 그 오대산, 설악산 그런 데서 정진을 잘 하던 또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저와 같은 비슷한 병을 앓으면서 걸으니 다리가 굳어 들어가면서 그여서
다리 그 굳은 거기서 어떤 때는 물이 나와요. 저도 그렇게 물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누르르한 물이 땀도 아니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악취가 나요. 그런데 그 스님은 기도처에도 오래 계셨고 신도분들을 많이 가까이 하셔가지고 신도분들이 딱 하니까 스님요 병원에 갑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처음에는 뭐 잠시 뭐 그 병원에 가고 하면 낫을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셨는데 이것이 내장으로 들어가면은 내장이 망가진다.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겠다. 다리를 수술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다 했고 또 아는 신도들이 찾아왔고 나는 그때 다리 수술한다는 이야기는 모르고 병원비로 쓰겠다고 그림을 좀 해주면은 아는 신도분들한테 주고 돈을 좀 거두겠다. 그래 좀 해달라 그래서 해드렸어요. 그림을. 밤을 새가면서 해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술을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돌아가시는데 보탬이 된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혜가 좋아야 되고 인연이 좋아야 돼. 내가 그림을 해도 아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림을 그리고 유니세프에 뭐 돈을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좋은 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20대 때 한참 젊으실 때 계산을 자꾸 해보니까 한 100일만 바짝 쪼아버리면 견성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스님이 토굴을 잘 지어놨는데 지금 비어있다고. 그럼 토굴에 얼마 정도 양식을 가지고 가면 살면 100일 동안 지날 수 있냐고 했겠네. 한 2말 있으면 안 되겠냐. 좋다 그럼 나 한 말. 반찬은 소금 한 대. 그래가지고 그놈을 치고 그 조그마한 산당 지어놓은데 올라갔더니 그 구장 어머니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스님이라고 그러지만도 나이는 젊어 보이고 아리아리한 사람이 도통할 거라고 오는데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도 당신 자식 생각이 나니까 안 되는 생각도 나는 거야. 나는 이제 점심때에 맞이를 올리기 위해서 중탕, 그러니까 물을 넣고 그 위에다가 쌀을 해가지고 그릇을 다 올려놓고 물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군불로 안에 깊이 이어놔놓고 그럼 그 끓어서 지말대로 밥이 돼요. 그러면 정진하다가 밥이 다 된 상 싶으면 딱 따서 올리고 그래가지고 좀 용맹스럽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나는 군불을 뗐어요. 그런데 거기가 차더라고요. 뒤로 산들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돌산이야. 이게 돌이 낮에는 햇볕을 받았다 밤 되면 되게 찹습니다. 그러니까 따신 거와 찬 것이 그것이 굉장히 시차가 굉장히 강해요. 그 차이가 냉온의 차이가. 그런데 이 젊은 어머니가 부장 어머니가 스님이 공부한다고 그래서 샀는데 가보면 앉아만 탁 뻗대고 앉았으니 말을 걸 수도 없고 뭐 저리 앉으시면 도인이 몇 대이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왜였든 밤 되면 당신 집에 작은 머슴을 살살 데리고 왔고 불을 또 떼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몰랐어요. 밤만 되면 열이 이상하게 술술술술 하면서 잠이 오네 이제 잠이. 그럼 수마에 이제 매이면 그 공부가 됩니까? 그런데 내다 죽을 길을 낸다고 그 앞에 개울이리 2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잠이 오니까 저 위에 올라가고 얼음 위에 좀 서 있다가 잠을 깨우고 그래 들어와서 앉았자. 처음에는 그 바보같이 이제 그래도 살짝 들어가서 앉았다가 들어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요
기곤맹장하게 치우치는 거야. 내가 얼음 위에 어디만쯤 서 있는 거 내가 내 인내를 좀 알아봐야겠다. 이래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저녁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을 갖다가 얼음 위에 서 있어 제치시니 그것이 냉기운이 오장육, 그러니까 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오장으로 다 올라가고 붙었으니까 몸이 차봐지면서 거기 굳어 들어가는 걸 제가 그걸 못 발견해서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급히 설치지 말고 적당하게 하자. 그러니까 제가 그 외국을 쫓아다니면서 전시회를 하고 했던 것은 너무 듣는 데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포 다 깨는 날이에요. 점수 이제 뭐 형편 없어지고요. 길거리 가다 아마 제 보고 인사 안 해야 됩니다. 표 다 깨봤는데 뭐 인사 받을 수가 없지. 껍데기로는 한국 불교를 포교로 한다 그러고 어른들한테 가서 자비도 얻고 이랬는데 속으로는 좋은 의사 만나서 병이라도 나사 볼까 하는 이게 있었다고요. 단순해야 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도 간다고 하면 따라가고 티베트도 간다고 하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간다고 하면 따라가고 했던 막 그런 만날 수 있는 걸 다 하다가 부처님 말씀 가운데 부처님 그 헌절에 가보면은 약사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약사전. 약사열에 부처님이 동방 마늘세계 약사열에 부르거든요. 그리고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 남방의 보성열의 불, 북방의 서가모니불, 중앙이 여기 계시는 비로자다 부처님이야. 그리고 동쪽은 청색으로 보고 남쪽은 붉은색, 서쪽은 백색, 북쪽은 먹색, 중앙이 황색이야. 그래 오늘 우리 현실은 경제론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어쩌고 노? 하다못해 버스를 타도 버스 토큰 줘야지. 그죠? 경제 논리를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본 거야. 그렇다고 해서 허겁지겁 하라는 게 아니고 경제 논리도 바로 봐줘야 돼. 만선동기집이라는 그 경을 보면은, 책을 보면은 참선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분하고 복을 지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분이 여기서 눈만 싹싹 돌리면 다 보이잖아. 지혜와 복을 갖다가 둘로 나누질 않았어요. 다 하고 난 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붙들고 마음을 그러니까 붙들만 있는 게 깨어 있어야 돼. 생각이 막 지혜를 갖다가 불을 써놔야 돼. 지혜를.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한 것이 84,000 8만 대장경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장경을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른 스님네들이 5경을 나눠놨어요. 5가지 경으로. 따라하세요. 화엄경.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21일 설했다고 되어 있어요. 화엄경.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반야경 21년. 법화경 8년. 이게 8, 12, 21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나눠보면은, 모아보면은 49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주력도 하고, 뭐 지장보살 주력도 하고, 무슨 주력은 했지만도, 아까도 여러분들이 일렀던 반야경에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 사바하. 이걸 주력으로 쓰는 분이 여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구나. 확실하네. 딱 부러지게 확실해. 우리는 지금 왜 그래? 부처님이 한 경을 21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서구 학자들은 지금 깨고 있어요. 서구의 학자들은 인도의 원서를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인도를 정벌했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십시오. 그 법문 듣고로. 예. 뭐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들어야 되거든. 서구 학자들이 영국에서 부처님의 원시경을 가갖고 오류도 많이 범하고 깨지기도 많이 깨지고 종교를 인정 안 하고 종교를 인정하고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지금 종교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백인의 우월주의, 예?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과학으로 이 지구를 자기네들이 통달이 다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기 위해서 하면서 고다마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소름이 끼치거든.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내다 보셨는가.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에 명상센터가 참 많습니다. 단체가 많아요. 명상단체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단체, 천주교 단체, 아랍의 명상단체, 인도의 명상, 러시아의 명상하고 세계의 명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논문들이 정확해요. 별로 이야기하다 질문해오는데 보면 면도날을 딱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날카롭던지. 그도 절미하고 팍팍 뛰더래요. 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공부를 할수록 좋으니까 처음에는 고다마 단체를 갖다 예사롭게 했다가 고다마의 단체가 이루어진 것도 티베트의 성왕이신 다라이라마의 힘이 한 75%는 봐야 됩니다. 인정할 건 해야죠. 제 발음이 좀 형편없습니다. 그분하고 또 여기서 얼마 전에 열반에 되신 숭산 행은 스님 또 한 분 있어요. 그분은 프랑스 남쪽에서 있는데 이분들 다 모두가 보면은 환경이 너무 미약한 나라에서 계시던 분들입니다. 정진도 기도도 너무 환경이 좋고 하면 안 해요. 적당하게 힘들었을 때 된다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많고 놀 때 짜더라 지금 외국 나가고 여행 다니고 술을 때려 돼 있는데 저래 오겠는가? 그냥 그거 가자고 비행기 타고 가버리지. 그러니까 적당한 고와 낙을 갖다 둘러 할 수 있는 것이 이 우주 법계 가운데 사바세계 그리 좋은 거라. 그러니까 사바세계 가운데도 남선부주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인데 스님 며칠 머리 더 깎고 이래갖고 살아도 고맙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신도들이 불전 나놓고 신도들이 준 돈 그것도 그래 돈 좀 달라고 하는데 있는 대로 인상 찡그리고 하는 그런 사고로 살아실 때 내가 얼굴이 어떻겠어요? 시커멓지. 욕심 많으면 시커매져요. 그렇다고 해서 햇볕을 끄시려고 시커먼 거하고 달라요. 예. 탐욕에 되면 검은 색깔이 됩니다. 예? 탐욕을 자꾸 부리면은.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아시죠? 그 다음 째 뭡니까? 그 다음 째 잘 못 외우나? 따라 합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런데 이게 1, 2, 3, 4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두가 우리가 가져야 돼. 모두를. 항상 그것이 세포 조직의 하나하나가 돼야 정진을 해도 올바른 정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그냥 전시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도 그냥 장사 됩니까? 월급 타는 분도 그냥 월급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하고 난 뒤에 또 그 축구 그것도 지나고 이래서 또 우리나라 큰 회사들이 많이 나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은 좀 달라졌지만도 옛날에는 나가서 자기 딴에서 친절하게 묻는 게 아, 너 일본 사람이가? 열받치지 않아요. 내가 왜 일본 사람이야? 그건 좀 점잖게 한달까? 아, 알았다. 중국 사람이구나. 제가 그때마다 마음에 한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겠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면은 네가 당신 코리아가 이렇게 해도 될 똥 말 똥 할 텐데 일본 사람이가 중국 사람이가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코리아. 그러시냐고. 이런 것이 우리들이 부처님의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가 살아야 돼. 이게 우리가 너무 아가 당돌 맞고 버릇없고 형편없는 애들로 갖다가 어른들이 갖고 새끼 너무 까불어서 내가 약고로 팍 찌겠지. 기를 팍 찌겠지 썼거든. 그러지 말으라고요. 다 일러야 되는데 우리는 폭언을 쓴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안 됐습니까, 스님? 보세요. 조금 하고 말까?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처사님이 신경이 커서 저거, 나르는 한 부처님을 날려 보냈는데, 제주도에, 똥 좀 누면 어때? 우리는 똥 안 누나. 나 좀 닦으면 되지. 그 해인사에 지금 법당, 그것을 지은 스님이 법당이 불이 났어요. 해인사에. 그랬는데 그 당시 2조 때 해인사에 고령군, 합천군 이렇게 해가지고 만석 이상 된 분들이 해인사에 몇 분이 돼요. 아주 자리가들이 많았는데 혼의 스님이라고 노스님이 계시는데 여름은 어떻게 천진하시든지 여름 되면 옷돌이 벗고 다니네. 아들하고 같이 까제 잡으러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당신 마을 제자가, 동생이 스님이 돼갖고 백년암에 와서 계시는데 그 스님은 또 사물, 북치고 음판하고 하는 이런데 연부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한양 쪽에 사는 인류 기생들이 해인사 갔다 왔다 하면은 백년암에 그 스님 북고 북치는 걸 보고 왔냐? 그냥 왔다 그러면 그건 니는 해인사 갔다 온 거 안 쳐준다 그럴 정도로 북을 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보면 마음이 편안하게 소위 이런 그대로 등력을 할 만큼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죄도 많고 경제가 여유로워요. 이 행님들은 혼의 스님이 아들 데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까지 잡다가 배가 고프면 야 우리 백년암에 가자. 가고 아들 듣고 왔구나. 아들 듣고 왔더니 당신 혼자 살가갖고 떡 좀 해주고 이러고 뭐 형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큰 스님이라고 이제 받들고 있으니 해드릴 낀데 홀리게 자석들 동네 합천 거의 뭐 놈들 다 듣고 와나니까네 원주 보는 스님이 막
할 짓이 아닌 게는 노장님 때문에 귀찮아서. 스님 떡이 어디 있습니까? 뭐 떡도 뭐 해주라 그럴 때 해주라 해야지. 알았다. 약과 죽어 한 줄을 실 가다가 쌀 드무에다가 쌀 그 둔 데 있잖아요. 그 방에다 물로 들어다가 뭐 붓겠다. 그래갖고 야! 쌀 있는데 그 대수저 큰 물 줬더라. 쫓아가면 노장님 하는 행오지를 아니까 가보니까 막 쌀이 막 팅팅 불었다. 아이고 막 그러면 그거 걷어갖고 빨리 또 떡 해주면 잡수고 좋아서 그리 다니시는 어른이 계시는데 연세도 많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어른이 무슨 일을 하는 데는 어째볼 도리가 없는 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지도 안 하고 종무도 안 하고 부전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산골에 막 그냥 막 제작도 지키고 애들하고 그렇게 늘 다니시는데 법당이 불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 종무소 쪽에서 떡하고 유가 뭐 수정과 막 맛있는 거는 많이 하고 스님네들 모시나 놓고 상 앞에다가 다 한 장씩 갖다 드리고는 여기 화주성을 누가 한번 나오십시오. 억지로 하라 굴 수는 없잖아요. 화주를. 어? 시주를 좀 할 수 있는 분이 나와달라. 그런데 종무소 쪽에서는 절 살림을 살아가는 스님네들 쪽에서는 만석을 하는 이런 분이 나서줘야 되는데 입이 막 하도 무거우셔갖고 말씀 안 하거든. 새벽에 애부를 그러니까 밤새도록 니 해라 나 해라 하다가 말씀을 안 하고 바로 새벽 애불로 들어갈 정도로 그것을 갖다 세 번째 들어가는 거야. 실제 가진 분은 자기가 가서 돈 내라 해봤자 안 내면 자기 돈을 들이겨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세 번째 떡 하실 때 그 전에 참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혼외 스님 이야기를 했는데 혼외 스님이 이 큰 방을 갖다가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그 목침이 베고 주무시는 그 방을 문을 싹 닫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당신 딴에서 탁 이제 혼자서 이 상을 차리고 문을 잠가놓고는 당신이 탁 올라가가지고 주장잘 들고는 차경심심히 대중심가랑 하면서 막 혼자서 막 여법하게 법문을 하시거든. 그러니 금세막 스님 됐던 어린 수자들이 학인이지. 손에다 이제 손가락에다 이제 침을 묻혀가지고 문구니를 떨어가지고 뒤다 보니까 어른 스님이 막 많은 청중을 모아놓고 하듯이 막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 문 밖에서는 뒤답하면서 킥킥킥 웃는 거야. 노장 참 웃기지. 아무도 뭐라고 저래 하노. 그래 이제 당신이 이제 1시간 법문을 마치고 당신이 이제 하시고 집은 대로 하시고는 마치고 떡 내려와갖고 이제 턱 문을 다 깨르고 들어오시면은 그 중에 이제 요새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질문하면 당돌 맞다 그래서 당돌 맞은 학인이 가갖고 노심 와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그렇게 법문을 합니까? 야 이놈아 눈에 비는 것만 중생이냐? 시방 법계에 수없는 생명이 있어. 그래서 집안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갖다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경을 보고 제대로운 덕 있는 어른 스님을 만나면은 어느 절에든지 가가지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영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 해라 이렇게 권하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리를 못 들었다면은 내가 귀가 그때 막아졌든지 잘못 들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팔만대장을 응용을 잘 하는 게 정진입니다. 정진을 하면은 긴 상봉이 돼.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을 문을 잠가놓고 자물쇠로가 잠가놔실 때 열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거 열고 들어와서 문도 딸 수 있는데 열쇠를 찾지 않고 문대를 부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종종 우리는 본다고. 그러니까 이 혼외 스님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그런 일가도 있어요. 늘 그렇게 초하루 보름으로 법문하신다 또.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고 마는 게 아니고 초하루 보름 막.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사귄들이고 뭐 누가 와서 들으러 해도 그 당시는 걸어 다니니까 신도분들도 잘 안 오시고. 그러니까 하긴들은 하도 우스운 스님한테 누가 법문 듣나? 처음부터 우스운데. 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만 아야 알아채고 막 문 장갑 끼는 게 아야 그만 막. 당신 화장 3개만 딱 만드는 거야. 그랬던 어른이 세 번째 그 모임이 있을 때는 떡 가갖고 새벽이 떡 되니까네 대중시임네 내가 가서 막 화주 하겠습니다. 화주. 그런 게 주지스님 이하 그 본방 대중들이 다 우습다고 웃는 거라. 예? 평소 때 하는 꼬라지로 봐갖고 말이야. 아무리 큰 힘이라 굴란지 모르지만 법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법은 안 보이거든. 그 스님 하는 애기 같은 그 행동만 봤지.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고 산중에 또 어른이라고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 시자를 시켜서 죽비를 딱 해가지고 그 판을 그러니까 화주책 여러분 아시죠? 이런 집 지으려고 하면 화주책도 있어야 될 텐데 빨간 데다가 해가지고 그 화주책하고 안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책을 만들어서 간다는 걸 간단하게 적어서 그래 큰 스님 앞에 또 갖다 놓고 절을 이제 석자리 하는 거예요.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합천서 해인사까지 걸어가셔야 되니까 그래 집신 좀 하고 신발 또 깔개 자기 깔고 앉아서 깔개 하나 하고 판을 하나 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로서는 생각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뭐 때문에 하라는지 몰라도 했던 종무소 쪽에서는 주지스님이 그래 해드리라. 그래 그놈을 지고 그 이튿날 대구 약정 골목을 떡 가는 거예요. 약정 골목에는 전국에서 약 팔러 오는 사람, 약 사러 오는 사람 뭐 별의별 분이 다 지나가고 오고 많이 모이니까 거기다가 한쪽 기퉁이다 떡하니 그 화주판을 벌려놔 놓고는 떡 앉아 정진하고 계신다. 눈을 지그시 깎고 이제 가사장삼 입고 이제 떡 계시는데 그 당시 2조 때 가사장삼 붉은 홍가사입니다. 그 연세 많은 노부살님들은 지금 태고종에서 그런 거 입으실 거예요. 그걸 입고 이제 떡 앉아 계시니까 연사님이 그 시장판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지나가다 떡 뒤다보거든. 그러면 화주할래? 하기 좀 놔주라. 그 상대 말도 떨어지기 전에 누가 또 뒤다보면 화주할래? 하기 좀 놔주라. 하루 종일 그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픈 1절은 어떻고 2절은 어떻고 이렇게 해도 뗄똥말똥 할 낀데 아니 누가 뒤다보면 화주할래? 하기 좀 놔주라. 그런 시간이 자꾸 가거든. 해인사에서는 종무소 쪽에서 또 어른 스님은 나 계시는데 길거리에서 계신다는 소문은 듣고 있지. 내가 타는 거야. 뻔히 안 될 건 빤할 빤짜고. 그런데 어성에 산만석을 하는 갑부가 재정은 튼튼한데 직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산신기도를 하는데
100일이 뚝 돼가도 뭐 아무런 현몽도 없고, 이거 뭐 괜히 그 산신기도 해봤자 뭐 잘못 이번에 뭐 헛고 한 거 아이가 합불 정도로 되는데, 밤에 100일, 그러니까 내일이 100일이면 오늘 저녁에 그 양주, 그런 게 처사님하고 보살님 꿈에 산신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내 법력으로는 도저히 자네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 들어줄 수가 없다. 내가 그 대신 한 큰 스님을 청거를 해줄 테니까 그 큰 스님을 찾아가서 그 스님한테 매달려라. 그 스님이 뭐라 구거든. 예, 구고 고마.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좀 꿈을 또 잠을 깨보니까 막 꿈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생생하든지 생시와 같이 토탈히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두 양주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같은 꿈을 꾸었고 아내도 같은 꿈을 꾸었어. 그래서 남편이 당신은 뭐 백일기도 해양을 하소. 나는 약전 골목을 찾아가 보겠다. 그래, 약전 골목을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또 가서 보니까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스님이 하나, 막 그동안에 막 햇볕에 거슬려가지고 새카매가지고, 에? 모양 없이 또 앉아 계시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말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이 스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꿈에 본 거니까 긴가민가 해갖고 내려다 보고 맞는 것이 뒤다 보니까 화주할래? 그거든. 그런데 눈이 이상하게 서로 마주치는데 자신감이 쓰는 거야. 예, 캐pis다. 예, 그렇게 했으니까 막 그것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화주할래?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예, 했어. 그러니까는 달랑 들어서 책상하고 그 판을 들어서 안아. 또 노장님 당신 맞대로 뭐 어디로 가버린단 말이야. 이 그래 부자가 연스님이 주셨는데 그 책임 있으니까 뭔 거 살살 보니까 해인사가 역사, 참 이 해인사는 이 국민의 안녕을 빌고 모든 이 중생의 복을 빌고 건강을 비는 그러한 안식처다. 그런데 이 안식처가 어떤 부주의를 해서 참 불이 났다. 그래서 이 집을 지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만 통고하면서 바로 목수, 뭐 사람들 딱 해갖고 지은 거라.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법이라는 것을 행땅에다가 구할 수가 없고 명예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을 스님이라고 해서 법이 높고 여러분들이라고 법이 낮고 그거 없습니다. 이 자리만이는, 이 법의 자리만이는 노소도 남녀도 부귀도 빈천도 초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소리 하나만 딱 제대로 안고 부처님 정진을 딱 하시면은 하는 일마다 그만 한이스럽고 축복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마음 낸 이 자체가 축복받아진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경전을 제대로 못 살폈고 또 스님네 법문할 때 길을 조금 덜 열어서 그걸 못 만났을 뿐이야.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또 그래요. 거지 아저씨들이 오면 역부로 말을 걸어요. 아저씨 요새 그 비가 오는데 어떤 너 참 힘들지? 그래도 그 부지런하니까 와서 잘 떼었다. 그러나 또 한 입 주려고 내가 많지는 않았지만 준비해놨다. 그래 주면서 아저씨 또 있어. 그럼 내가 그게 참 또 오십시오 이 소리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한 2, 3년 이제 겨우 조금 부드럽게 나와. 아, 쇠풍이나 입고 말이야. 자가용 턱 타고 온 신도들은 그 사람 또 해서 이 소리가 우째거리 그래. 아니, 기름 바른 거면 잘 나오는데. 친해지면 한 번 더 쳐주세요. 그래도 세 분은 쳐야 안 되겠나. 이 박수를 치면 엔돌핀이 움직입니다. 예, 우리가 아주 한의심이 나.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를 갖다 그랬는데 어느 아저씨는 탁 얼굴을 돌리면서 눈물이 추르르 흐르는 거라. 그동안 그래 참 얼마나 정이 메말랐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갖다가 뭐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돈도 매입 찍게는 그 1,000원짜리 몇 장 발라가지고 씩 주면서 짜장면 값 정도 주면서 있는 대로 생색을 다 내도 그 말 몇 마디가 그 사람을 울리더라고요. 한 친구는 몸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돈 떠들어오면 신용 돈아입 주소 이래서 있다. 예? 그런데 어떤 데 신도분이 나갈 때 야 임마 좀 나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 드리지. 그래 올라온다고 덥지? 아이고 여기까지 그래 올라왔구나. 참 고맙다. 그러면서 봉투에다 한 입 이어가지고 그래 주면서 또 서이. 요새는 그 사람이 조금 미안한 뜻이면서 선생님 잘 있으십니까? 그래 저사 내가 그 보고 접었는데 잘 왔다. 돈 매입 주지도 않으면서 그래 거지 한때 또라는 소리가 그래 인색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내가 빤빤한 내 얼굴 좀 보라고 내가 중거치 비는가. 그래 자꾸 하면 돼. 그래서 여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집 밖을 나오면 여행이라 생각하시고 부처님 전에 와서도 이번 이 화계사 이게 2006년 오늘이 며칠이고 7월 23일 내 여행에서는 무엇을 하나 건져서 내 걸 만드는가. 건져만 갖고 초접시 이렇게 지식 그거 많이 하지 말아요. 진짜 그 좀 배운 사람들 보면은 이혼 되게 많이 합니다. 옛날에 못 배우고 그 보리밥 먹고 할 때는 이혼하라 해도 이혼 안 해. 그런데 요새는 직업들이 다 좋고 이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서로 수 털리면 그만 이혼하려고 달라들고 니 이 자리에 어쩌고. 고급 창녀가 대피고 창부가 대피는 거야. 돈 받고 그만 팔아비는 그 마음이 뺏기면 그리 돼. 스님도 별 수 없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도 스님도 거기서 개우 이제 내일도 또 잘못하면 그럴란 데도 있어. 공부 안 하면 또 빠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 붙들고 있을 때 그래 저는 이제 89년도부터 반야신경을 사경을 자꾸 손을 악필로 손가락 요리 딱 들고 이 글을 써요. 그림도 그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경을 갖다가 5경 5가지 경에 21년을 갖다가 부처님이 할애한 이 경에 핵이라 그런 게 반야심경인데 이것도 제대로 안 보고 쓰고 외우지도 못하는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공갈로 쳐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그렇구냐. 자꾸 다져요. 그래서 저는 그림 하나에 경이 하나다. 그래서 근래에 제 그림을 보면은 꼭 부처 불자가 들어가든지 부처님 상호를 도장 인자 도장에다가 아예 부처님을 사기해서 찍어버린 거야. 부처님을 찬탄한다. 칭찬열애.
보현 행언품에 보면 칭찬 열에 나오죠. 찬탄 열에. 부처님을 항상 찬탄하겠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돌이나 나무나 쇠로가 만든 부처를 찬탄하지 말고 36개. 내 몸이 36도야.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뭐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만 뭐 있나? 마음을 바깥으로 뺏기다가 자기를 찾는 그 순간을 36개 주랑랑을 나가고 내로 돌아와야 될 텐데 어떤 데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자성부를 찾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만해도 되겠죠? 제가 노래 한 자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소리를 성불이라고 바꿔서 여러분 같이 합시다. 예? 우리의 소원은 성불. 꿈에도 소원은 성불. 성불을 합시다. 성불을 합시다. 이 나라 살리는 성불, 이 결에 살리는 성불, 성불을 합시다. 성불을 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